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전통 신앙의 습관이 있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할 때부터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시면 하루 정도 토요일 주일까지 어떤 날은,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요일은 꼭 금식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금식을 평소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소한 체형이신데요, 음식을 제때 끼니 때 소량이라도 제때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아니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너무 저는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긴 하지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금요일마다 이렇게 금식을 하세요? 고난주간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금식하세요? 즐거워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철없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은 신앙이 자랐다고 느껴진 것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나며 조금은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니 그렇게 괴로워하던 금식, 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식을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속에 제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며 또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찰나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요새 말로 싸한데 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나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민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조금은 awkward,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그럴 때는 조금 따뜻한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오늘 1절 말씀이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부분까지는 어떻게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 후반부에 명령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말 대신 이렇게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야말로 그 제자들의 낙심한 말을, 그 제자들의 정말 낙담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풀어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나를 믿으란 말로 확실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는 그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직장의 일을 마치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 집에 들어갈 때, 정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식사 준비를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아내나 저를 가장 위로하는 말은 식사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밥을 오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말보다 더 위로되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은요, 나가자, 이 말입니다. 나가서 사 먹자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가자는 말이 주어졌을 때, 밖에서 식사를 하자는 말이 주어졌을 때, 그 저녁 식사에 대한 그 부담과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걸렸을 때 타이레놀을 먹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 타이레놀을 먹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레놀을 먹어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심틈을 진정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통제이고 타이레놀 같은 약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 시절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라는 약이 있었다면 우린 그것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통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도 많은 거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들이 거할 것을 마련하러,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꼭 하늘 나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의 연수가 다하거나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 마음속에 임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취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assurance, 확실한 보험을 말씀하십니다.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 시절의 성전의 감으로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 정말 신이 나는 그러한 특권, 죄의 문제로 정말 씨름하고 내가 또 졌지,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조금 죄 지었을지라도, 내가 내 본성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이 참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모르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좀 모자란 사람이 나오면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과외를 받았으면서, 먹고 사면서 과외를 받았으면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 기적을 목도했으면서 어떻게 저걸 모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모를까? 하는 말에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와 함께 저의 신앙생활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는 사람 분들께서 여기 하나님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육체의 정욕과 또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의 삶의 힘든 가운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덜 선명해질 때가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혹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저희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속에 조금 더 선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리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리뉴될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명해지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셨던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저희 믿음을 드림으로 마음속에 더욱더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이 특색 가운데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전의 신앙을 그냥 회복하고 그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저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세팅하고 이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만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 기준으로 세팅하는 것이 아닌, 정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리밋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복된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